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짐승은 소리를 내는 것과 그 감정 상태가 동일하게 보입니다. 좋을 때와 화낼 때 그렇게 모양과 그 목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그 마음에는 기만을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 말은 표준어도 아니고 좀 거세지만은 속에 정은 또 많고 정직한 영어로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데에 짐승하고 다르게 말과 속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글로서 물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정직한 영어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 세속의 말로는 최고 기준이 해봐야 양심이란 말인데 영어로 양심으로 말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입술이.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을 때 반응이 있었던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라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히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이렇게 겸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성천하신 주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인간적인 죄스러운 모습과 말투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는 본성이고 우리 속에 깊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속 자아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자체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 아이로 낳으셨습니다마는 남자 관계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 아예 온통 영육간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은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언약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할례식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그렇게 표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이나 양을 잡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고 해서 특별히 그런 생활 속에서 감사제 그리고 회개의 제사제 이런 것을 이제 드리기로 하고 그 정성을 보려고 그런 거죠. 많고 많은 게 양이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를 통해서 회개와 감사제를 올렸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형식화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제사하거나 말을 하는데도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무슨 이런 말을 내뱉거나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유교 사상이 많이 깔려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아래에 대한 도덕적 관계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유학은 원래 형식 위주입니다. 예의, 범절. 이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씨를 쓰고 그렇게 어떤 태도로서 말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했죠. 사실 교양 없이 말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약간의 형식을 갖추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너무 심하면은 완전히 성경 용어로 외식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은 상당히 외식적인, 진심보다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을 훈련받았던 백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본성이 더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입술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말과 행동,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짐승들은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좋아할 때 쓰는 말이나 이런 것은 캐치를 하겠지만은 아무리 그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이나 뭐나 동물을 놓고 오늘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웃고 있으면은 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분노를 내고 인상을 쓰면 내게 화를 내는 것보다 그러고 으르렁 대면서 대응을 하겠지만은 좋은 말을 하면서 내용은 완전히 이 짐승을 잡겠다 할 때는 이 뜻이 이제 뭔지를 모르는 거죠. 동물이니까. 그 말과 그 마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할 때에도 얼굴은 천사같이 말씨도 그런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기망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과 말과 동일하지 않는 것이 사람일 수 있기에 그 동일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보다. 그래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되어지면 사기를 당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말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할 일을 행하고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지만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회개하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과정의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제재를 받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정당히 여기고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로 여기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성도로서. 그런데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독교 이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교리적인 부패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여러 번 신앙적이지 못하고 실수하고 썰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나 글로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말만 옳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중생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계획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적으로 말에 실수는 있으나 비양심적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들어서 안 좋은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상업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지금이나 그제나 특별히 세상에는 이제 상업에 또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서나 말이 오가는데 공갈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갈을 거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부터 정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되는 거지만은 실제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강압적으로 사람을 인도하실 때는 오직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직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참되고 정의롭고 들어서 덕이 되는 좋은 언어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서 어떤 면에는 찬송 목소리도 좋고 청아하고 한데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솜씨가 아닐 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성령의 인도로 말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특별히 지도자나 이런 사람으로서는 말에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뜻을 전달하고 그 말대로 무엇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로고스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존재의 양식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을 세상에 내뱉으면 그대로 되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을 하니까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말대로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원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래서 헌신하지 못할 말로서만 막 봉사를 한다든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일치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을 하려고 하는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내가 하고 싶은 말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마음인가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 따라서 말이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진정하면 어떤 식으로 말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말이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보다 속은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마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라야 말이 바르게 나갈 수가 있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을 해도 세속적인 누추한 그런 말이나 표현이나 예를 든다든지 말을 할 때에 그렇게 세속적인 속된 그런 말이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말 감화하신다면은 절대 그렇게 나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누추한 그런 말들, 음담패설 그런 거로 가지고서 말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을 하게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선하신 영이고 온전하신 영이고 어려우신 영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람을 말하게 하고 글 쓰게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입에 담지 말라 그랬어요. 최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목사와 부교육자 여전도사에게
지도한다는 입장이 거의 조폭 수준보다 더한 그런 인격 비하의 폭언으로 욕설로서 약 2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중심으로 사는 목사였느냐, 그걸 나는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본성이 인격 성화가 덜 되거나 해서 뭐 화를 내거나 어쩌면 이제 폭언이 나왔거나 이래도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잘못됐구나, 이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말과 행동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 나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과거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지적 안 해도 벌써 새로운 존재의 감각으로 하여금 나의 언변의 실수를 이해하게 해서 내가 이러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 싶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반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눈물이 없는 교회예요. 웃음은 많은지 몰라도, 어떤 이유로 웃음은 많은지 몰라도 눈물이 그래 많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돌아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째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눈물로 속사람을 위하여 회개치 않을 일이 그래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그 목사가 그렇게 이끌고 하는 가운데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속은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했다면 신자들이 선한 영의 영향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중에서 가톨릭이 제일 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아예 뜯어곤치는 그런 정도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마리아 상을 지어놓고 절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중세기의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캐톨릭에는 그 원력에다가 종교 반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루터가 종교를 반란을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그걸 회개를 안 해요. 그거 보세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단의 영에 혹시 빠졌더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눈물을 흘렸는데 감정은 그렇게 보이는데 양심이 그래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배신해버려요. 회개가 뭐냐 하면 change of your mind, 마음을 바꾼다는 건데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적 진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 교리나 사상이나 언변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는 말투를 보면 알아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이 그거를 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그렇게 속되게 안 나와요. 평범한 수준의 언어 향이 아니라고 들을 때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모든 성도들을 봉사도 하고, 특별히 목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늘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성도를 갖다 이끌려고 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원치 않는 언변으로 사람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트라우마에 걸리도록 병을 주기까지 그렇게 욕설을 했다면은 그 정신으로 무슨 설교를 했은들 그 설교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영적인 영향력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러지만은 이단들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사람은 자기 처지에 맞게 그렇게 또 끼리끼리 모여서 좋다 싶으니까 그 이단에도 빠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군중 가운데서는 진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하고 서로 공유한다고 해서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태반에서 뭐 때문에 뭐 있는지 모르고 참 죽이라 죽이라 이러고 있는 그 민중처럼,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예수를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군중들이 진리입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온 지구촌이 전부 죄로 덮여 있었고 노아 8식구만 구원을 받은 거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고 참되다 이걸 믿은 사람 노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네방네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집을 지을 때에 3층짜리 큰 배를 지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가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살이 하고 있는 속된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을 미친 생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미친 사람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다하고 세속적인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것이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목사가 죄를 지어도 돈을 뭐 더 많이 가졌다든지 돈을 억지로 성도들에게 빼앗았다든지 이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돈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갚고 사케아처럼 갚아내고 그렇게 이제 자숙하면 되겠죠. 돈 문제는. 그러나 같은 죄라도 실수가 장기간 사람의 영혼을 괴롭혔다든지 이런 문제는 회개를 해도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뭐 하다보다 살인을 했다든지 너무 가정 파괴를 했다든지 윤리적으로 이런 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죄거든요. 다윗이면 잘못을 하고 저질르고 이러면 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이랬지만은 그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바세바를 이제 범했을 때에는 평생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가 뭐 말을 했거나 분노를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 욕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그럴 턱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아레데이아라는 말은 사회적 용어로 해석하면 트루스 되어 있어요.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되게 한다고 그래요. 정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 진실된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철학이 되는 거고 그거는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곧 진리를 받으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범사의 본성을 이기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화 생활을 위해서 매우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이 곧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눈뜨고 귀 열리고 깨달은 바 그 사람을 위하니까 내 자신이 그 속 사람을 위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의 나도 있지만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 내 속에 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고 있는 내 자신은 깨끗하고 싶고 거룩하고 덕스럽고 싶고 그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 그 나 속 자아를 위하여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라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고 속된 세상에 보편화되어 버린 이런 무질서 속에 무법한 세상에 섞여 살아버리면 몰라요. 그 속 사람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하는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속 사람이 없었겠지. 자꾸 말세에 갈수록 속화돼 가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영영 돌아올 수가 없는 세속으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가 생각한 데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본성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세속화시킬 때 어떻게 각성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더 뚜렷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려울 사람은 더 어를 추구하고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 세니까 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이제 우리 병이 와가지고 코비드 이거 와가지고서 온 세상이 난리였잖아요. 그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에서도 만류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다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무슨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또 표가 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한 나머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속에 있었던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배운 것이 적고 여러 가지 연약하더라도 그 사랑, 그 지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사람을 살리는 데 협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은 정산유수고 돈도 많고 직분은 교회에 있어도 사재기나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니죠. 성령은 거듭났는데 안 됐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그 태도를 보면은 극한 상황이 오면 딱 표가 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함께 있어요. 전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만, 그러니까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 번 나무래서 안 되면 두 번 이렇게 가면 회개합니다. 돌아서고. 왜냐하면 심판이 두려우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모면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자기 입으로도 아예 말하면 나는 그래는 못 와요. 내 자신을 살리겠다.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안 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정직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 진리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시편 31편 5절. 진리의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경은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경적이지 못할 때, 예수적이지 못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부정직한 거로 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살락하는 사람과 부정직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정직하게 살락하는 사람은 고난에 따르지만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죠.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원체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고 거룩할 성체로서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성도라 그래요. 이 성도가 된 사람은 진리가 아래 뒤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자 사회상식적으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써붙여 다녀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직하면 불신자들이 나무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한 영을 받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즐거운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곳에는 선함이 있고요, 공의롭고요, 거기에는 은혜가 되고요, 덕스럽습니다. 정직한 거는. 두 번째, 진리를 가진 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영적인 감화의 언어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참된 진리의 영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은 말을 할 때 그 말은 어느 정도 부족했을지 몰라도 진리의 영적인 감각을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속에 성령의 감화가 없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지나면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 뜻도 의도도 없어져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말을 했는데 그 뜻이 일상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은 참 잘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면서 어쩐지 뭔가 미심쩍고 좀 뭔가 불안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향이 뭔가 부정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워낙 부정직하게 해서 매사에 부정직하게 벌리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잘하는 사람 속에 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에요. 말을 잘 했는데 어쩐지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이 저렇게 쉽게 잘 되는 게 아닌데 너무 쉽게 잘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목사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영이 정상적인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십자가와 이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돼 있지 그냥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직한 영이라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양심으로 어떤 정신으로 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말은 옳아도 태도가 따르지 아니하고 전혀 아닐 때 이건 거짓된 영혼이에요. 비양심적이라고 그러죠 보통. 유대인들이 당시에 특별히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속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아주 예의가 다 되고 성전에서 오가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할 때 그들이 특별히 그 율법 교사나 대제사장급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아주 거룩되게 하지만은 속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들이 하는 어떤 성경을 기반한 말들, 그래 치부하고 있는 언어들, 그 속에서 진리를 너희들이 봤대. 그들이 하는 행동 본받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들의 영혼은 거짓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고 지도급의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직분이. 오랜 전통, 그 많은 제사장들 다 소용이 없고 왜?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으면 성령이 계셨을 거고 성령이 계셨으면 은행이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형식화된 종교 사회 속에서 자리나 다툼이나 하고 맨날 이러고 살아남기 위해서 0.1% 정도의 사람만 지배하고 있었던 제사장급, 대제사장급, 율법 교사들 그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말이야 번지르하죠. 폼은 굉장히 나죠. 시장 어귀에서 여러 옷깃에 막 구약 성경 구절 계명을 적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를 아주 사람들에게 멋지게 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식이었어요.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작용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감사할 걸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 외에 딴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지키며 이래 할 때에 그것이 종교 사상을 거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안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영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 마인드의 기본인데 그것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선교를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살리겠다. 아닌 거예요. 교회법은 엉망으로 하면서 세속적 그런 기반으로 만들면서 사회 사업을 하고 선교로 한다. 문화 선교를 한다. 문화에 대해서 뭐 간섭한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교회가 하면서 사회 일을 해봤자 안 됩니다. 바른 열매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기독교의 전년 역사에 많았습니다. 전쟁도 전쟁을 할 때에 명분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전쟁할 때 이 세상의 문화에도 간섭을 하고 우리가 옳게 살 것을 지도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외국 운동도 다 좋은데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한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일을, 돈벌이를, 지도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정 의미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가 선생이 되는 교인들인데, 진정 세상을 향한 선생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지막 목표,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찬송을 늘 감사하며 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11조 감사를 정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고, 뭐 똑똑하고 자식 중에서 너무 경건하고 너무 똑똑하고 정직하다, 이놈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은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대 법대를 보내가지고 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성령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100번. 저놈은 말을 안 듣고 아주 머리도 나쁘고 저놈은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그거는 거짓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비가 생각하는 정신이에요. 내가 그런 목사를 면전에서 봤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서 어디 모임에 가면서 그 소리를 해서 연배라서 내가 화를 못 내고 속으로는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제일 나쁘고 더러운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라는 걸 드리고 제일 똑똑하면 세속적으로 어떻게 힘쓰고 싶고, 그게 벌써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양반 쫓겨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벌써 사람이 영어로 잘못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가기 위해서 여러 정치를 하고 우군을 두고 돈을 써가면서 사람을 그냥 자기 주변에 그렇게 배경을 하고 배수진을 치면 될 것 같아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속이 다른, 실제 교회 사회에 1년에 수천 명의 목사가 나오니까 별의별 목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좋으면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서 좋다는 감정이 어떤 근거로 좋으냐를 물어보면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거나 또는 내 마음이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뭐 교회가 수양받고 여기에 뭐 행복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그런 단체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은 뭐 행복하기 위한 곳, 이런 것이 아니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충성 봉사하는 곳입니다. 인생은 나서면 예수 믿어서 속죄함 얻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봉사하다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잘 되고 내 부자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봉사하다 갈 것이냐, 딱 이 마음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으로는 알고는 교회 못 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못 오죠. 뜻이 딱 그렇게 제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는 하고 이런다면 은혜롭다 이런. 그 은혜가 뭘 가지고 은혜입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 감성적이라서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 뭐 일제 때 괴로워하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어진 노래인데,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러면 주여 하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은혜로운 거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서상은 듣기가 감동이 된다 그것뿐이지 그 은혜롭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요. 듣기가 무서워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징계요, 나를 살리기 위한 분노하심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제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내 듣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 듣기가 거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회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넘칠 말씀도 회개치 않는 마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그 은혜가 안 된다.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중심, 본성중심으로, 세속적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이 시대적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다. 예수는 예수인데 성경적이지 않다. 다른 영, 아주 영감적인 말이라 싶은데도 뭔가 캥기는 잘못된 다른 복음,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리라 그 말이죠. 굿뉴스. 그랬는데 어떤 복음이냐?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하늘을 향하는 기쁜 소식이냐? 세상 잘 살아가는데 눈이 번쩍 띄게 하는 소리냐? 다른 복음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적 예수를 들어야 되고 다른 영을 받지 말고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고 다른 복음을 받지 말고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다른 비슷하게 보이는 그래서 회색같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 그 회색 분작하는 말 사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말 하죠.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이는 마음을 돌리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좀 강하게 보고 공산주의 갔다가 민주주의가 좀 강하게 보고 민주주의로 갔다가 이런 정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 계통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가 참 중요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거짓된 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성경 가지고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 같은데 삶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말 자체도 보면 자기중심, 자기 자랑 뭐 이런 것이 나오거나 또는 세속적인 말로서 자기를 표현하거나 교인을 그렇게 두둔하거나 이러면 벌써 그것은 정직한 영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잘한다고 칭찬받을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합니다. 충분합니다. 교회에 나온 곳마다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더 잘 믿고 영혼 더 잘 되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게 돼 있고 가능한 맺히는 설교가 옳은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을 물러내기 위해서 잘못된 영의 영감을 걷어내기 위한 목사의 아주 직선적인 말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설교가 좋아요 원래가. 과거에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고 겸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배가 필요한 후에 다 얼굴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화기애애하게 좋은 말 주고받고 떠들다가 나가서는 세속적으로 살아버리고 고달프다 그러고 그렇다 주일에 또 와서 또 심령풀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혼이 타락해도 세속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리면 건지기 힘들어요. 목사가 건져줘요? 힘들어요. 어느 정도껏 가면요 사람이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징하고 괴로우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갔는데 또 인간적으로 말한다. 거기에 떠나세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여러 설교와 여러 가지 언변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은 말인데 그게 영이다 할 때는 보니마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 조회라 말은 살리는 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아 하는 말은 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사람이 죽은 존재를 보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시신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용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옳겠어요. 겁난 이야기죠. 죽은 자의 말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살은 자의 말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화가 없이 이웃과 이야기하고 세상살이 이야기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죽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양심을 이야기하면 생명의 영이고 생명이고 이거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죽은 말이 아니고 생명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잠시 묵상하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주여 주의 영이 생명으로 서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말이라는 게 막 대놓고 말쟁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말쟁이 될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양심이 먼저고 그 양심을 기초하는 성령이 먼저니까 영적인 존재 감각을 먼저 의식하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으면 좀 더 참고 꼬집더라 살을 꼬집더라 감각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도록 때로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가나다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고 할 때는 ABC로 읽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나다라 해야 되는데 ABCD로 이제 읽어야 되는 영 다르게 말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단에 서면 더더구나. 난데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효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전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할 내용을 가지고 언언을 하게 했는데 답이 서쪽으로 나올 때는 성령께서 그만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주변이 그렇게 보일 때는 아니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서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언어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자기가 가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리셨어요. 가지 마라. 이런 경우에 책에도 없고 어디도 누구 교과서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 A에서 B로 가든지 동에서 서로 가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응답받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환하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성령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이 더 붙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잘 할 것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말보다 영적인 상태에 항상 간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영적인 생명의 영을 전달하고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해서 그런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